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 헤스론의 아들 라함의 후손들 라함의 계보에 관해서 간단히 살폈습니다. 유다가 두 아내에게서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는 엘 오난 셀라를, 그리고 자부 다말에게서는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습니다. 엘 오난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후손 없이 죽임을 당한 반면에 셀라는 역대기 4장 마지막에 그 후손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의 계보가 유다에게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그리고 헤스론에서 람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헤스론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람은 여라무엘 다음으로 나옵니다. 여라무엘, 람, 갈렙 이렇게 나오죠. 이를 보면은 람이 헤스론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람의 계보를 살폈습니다. 그 도표 우리 잠시 다시 보죠. 그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다음 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갈렙의 후손들 이야기가 후손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라무엘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보충하는 내용이 이제 각각 이어서 여라무엘, 갈렙, 람 후손들이 보충되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또 유다의 아들들 전체가 보충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 3번 볼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은 람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두 번 나오는데, 지난 시간 살핀 것은 처음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람으로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람의 후손의 족보는 이 다윗으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그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렙의 계보나 여라무엘 계보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 교차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람의 후손의 족보에서 살핀 내용은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나손이 유다 지파의 방백 곧 족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는 그 기록에서 우리 예상을 깨고서 루스의 언급이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이새가 7 아들을 낳았고 그 7째 아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다윗의 두 누이의 아들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빠진 내용도 있고 특별히 언급된 내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손이 유다 지파의 방백 곧 족장이었다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그 가운데 세우시며 율법을 내려주신 후에 이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러 출발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를 살피면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주로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다음에는 거기다가 거룩한 보좌를 두셔서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부터 세워나가려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먼저 성막을 성별한 그날에 각 지파의 족장을 세워서 소 12마리와 수레 6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하신 다음에 레위인인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필요한 만큼 돌려주셔서 왕이신 여호와의 이동식 거처인 성막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또 이어서 지파의 족장들은 한 사람씩 매일 예물과 제사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다 드려서 사령관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거룩한 사명,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명인데 곧 전쟁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맨 먼저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론 제사장들이 직접 드렸는데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인 나손이 먼저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이후 유다 지파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길에 선복을 맡은 사실이나 진을 칠 때 성막 통편에 유진했던 사실과 더불어서 이 유다 지파가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나손이 유다 지파에 족장된 것은 이 예언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만, 유다 지파하고 시몬은 늘 함께 붙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받은 그 기업이 유다 지파와 붙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만 기업을 그나마 차지했고 유다 지파가 가장 충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정도인데 나머지 7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의 가나안 전쟁을 대성으로 이끈 까닭에 가나안 족속들의 위세가 꺾여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지파가 믿음이 약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도 얻지 못하고 만 겁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받았으니까요. 유다가 그 중에 제일 나았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사사시대 초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제시되어 있던 그런 신정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명하시는 뜻을 받아 전체 가나안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성경 공부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많은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일을 지지부진하게 했기 때문에 성막을 정해진 곳에 둘 수가 없어서 임시로 실로에다가 두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사기 처음에 나오는 대로 정복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서 많은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든지 심지어는 어떤 지파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서 산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곤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파들은 자기네 먹을 것도 제대로 얻기가 어려웠을 테고 산지 같은 데서 사니까 뭐 기업이라고 할당받은 곳은 살지 못하고 산지로 도망갔으니까 그랬을 거고 그 여파로 레위인들이 거룩한 봉사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 이야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있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가나안 족속의 우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떨어졌고 그 결과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종살이를 하게 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서론과 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사사기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은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었는가. 나중에는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됐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의 손자에 관한 것이니까 사사시대 초기에 해당되는데 벌써 그때 레위인이 11조를 받지 못해서 자기가 봉사해야 할 지역, 레위인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손자라는 분이 미가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은 이 집 떠난 첩을 연연해서 데려오는 일을 하잖아요. 참 회개한 일이죠. 그런 여인인데도 그 연연해 가지고서 데려오는 일이 있는데 데려오면서 큰 문제가 사단이 벌어지죠. 베냐민 지파 땅에서 기브아 땅에서 아주 몹쓸 일이 벌어진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일에서도 백성의 신앙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이 사사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도와 율례를 통하여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연히 지파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자 이 18장에 나옵니다. 폭력과 미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북쪽으로 떠나서 거기 신상을 세워놓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말만 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지 사실상 별개로 살았던 겁니다. 그처럼 집단한 방종한 첩을 연연해서 그를 찾아 다시 데려오던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서 천인공노할 일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이거 다 공부하셔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익숙지 않은 분들은 돌아가셔서 이 17장부터 21장을 쭉 읽어보시고 또 사사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사사기의 거룩한 사가가 평한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악화가 되었고 그 역사는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사기 17장 6절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계시지 않았냐면은 만왕의 왕이 계셨습니다마는 백성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레인들이 그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현상은 사사시대 초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하는 일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그처럼 그들이 방자하게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실로의 성막이 블레셋 손에 초토화됨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할 만큼 되었습니다. 이 실로 성막의 파괴는 사무엘 상에는 없는데요. 시편 78편 59절 60절 같은 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인데 여호와께서는 한편으로 한나를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이 짙어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믿음 있는 두 여인을 통하여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카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파하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고 다윗이 악한 왕 사울의 핍박 아래서도 성군으로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이 룻기의 사건을 람의 계보를 기록하는 과정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룻기를 바르게 읽으면은 거기 사람이 강조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찬란히 드러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만은 거룩한 사가는 그렇게라도 룻의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이새의 7째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형제들을 생략할 수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보면 다 빼버리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새의 후손을 언급하는 자리에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누구, 그리고 7째는 다윗이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형들보다 본질적으로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문을 계승하는 순위에서 말째라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 자신은 얼마나 겸손하였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양치는 목자인 자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을 잘 알고 이렇게 겸손히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이 언약 맺으신 주신 이유죠, 그죠? 다윗 언약 맺으신 후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역대기 저자의 이 글을 보았다면은 족보를 보았다면은 결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조아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겸손이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주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겸손한 태도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심정을 견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도록 많은 용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소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라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상승왕, 언제든지 전쟁에서 이긴 상승왕이지만은 혼자 승승장구했던 것 아니고 오히려 그가 피곤할 때에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누이죠. 다윗은 누이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도와서 죽음의 기회에서 죽음의 순간에 그를 건져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을 충성스럽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스루야 아들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세 아들을 언급한 뜻이 여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처럼 다른 많은 용사를 일으켜서 그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지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고 거룩한 사명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왔고 거룩한 사명 행한 것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분과 봉사들을 통하여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공로나 영광이 돌아갈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개인에게 칭찬이 돌아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와 영광은 오직 주님에게 돌아가고 오직 주님에게 찬송이 항상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갈렙의 후손의 족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스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이 23절에 제가 꼭새로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쳐놓은 이유는 그 내용이 좀
삽입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냐면은 야일, 수급, 야일, 특별히 야일, 마기를 야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는 다 길라사의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할 때 그 특별히 야일이나 수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아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여러 주석을 뭐 다 봤습니다만 만족스럽게 해석한 주석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주석은 보니까는 굉장히 훌륭한 구약학자인데 드라이브라고 하는 학자인데 여기 갈렙을 심지어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갈렙하고 전혀 다른 갈렙인데 그렇게 위대한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이런 걸 다 실수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아무튼지 그 이유는 족보의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이름 가운데서도 다른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이름도 많고 장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24절과 같이 원문의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 번역대로 보자면 이 부분은 크게 둘로 확 나누어집니다. 갈렙의 아들들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갈렙의 아버지인 헤스론이 마길의 딸에게서 얻은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고 아수바가 난 후에 에브라스를 아내로 얻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렙의 아버지인 헤스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갈렙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 이거는 루벤의 아들 헤스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여러 더 이상합니다. 갑자기 루벤의 아들 헤스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대수도 좀 다르고요. 오히려 갈렙의 아들 헤스론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간절 헤스론이 갈렙의 족보에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뾰족한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24절을 보게 되면은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실마리가 되려면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갈렙의 아내 에브랏과 같은 낱말이거든요.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은 갈렙 에브라다가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역본을 보면은 RSV 그 개정 표준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 이거 보면은 헤스론이 죽은 후에 헤브론이 아니고 헤스론이 죽은 후에 갈렙이 에브라다에게 들어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비야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아버지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SV 개정 표준역은 24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헤스론이 죽은 후 갈렙이 그의 아버지 헤스론의 아내 에브라다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그에게 아술을 낳아주니 아술은 두고아의 아비더라. 이렇게 회개망청한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아비야를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 번역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헤스론이 죽은 후 갈렙이 에브라다에 갔더라. 그리고 헤스론의 아내는 아비야니 그가 헤스론에게 아술을 낳아주니 아술은 두가의 아비더라. 어쩌면 이 번역이 이건 LEI는 화란어 번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번역이 갈렙의 후손들의 족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에브라다와 혼인했는데 아버지 헤스론이 죽은 후에 혼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20절에는 갈렙이 에브라다와 혼인했고 그 후에 에스론이 이렇게 혼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1절 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24절이 번역이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갈렙의 후손의 족보에서 헤스론의 이야기가 들어온 연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족보에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첫째로 갈렙의 후손들 가운데 부살렐이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둘째로는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혼인한 이야기가 이 족보에서 갖는 의미가 뭐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다윗 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제들을 이제 살펴야 되겠는데 앞서서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난점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절에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여자 이름이죠. 근데 그 아내는 아수바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리옷은 그 아내라는 그 수식어가 없이 그냥 여리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여리옷이 누구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현재 번역대로 하자면은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하고 아들들의 이름을 쭉 각각 열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여자가 두 사람이니까 아들 낳았으면 각각이 낳았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한꺼번에 열거한다면은 여리옷은 아수바의 시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리옷이 다 나왔을 수도 있고 아수바에게서 한 사람, 뭐 여리옷 두 사람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가령 레아하고 라헬이 각각 자기 시녀 실바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들 얻잖아요. 그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 그리고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그래서 각각 자기 아들로 얻지 않았습니까? 아마 갈렙도 자기 아내 아수바만 아니라 그 시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얻었던 것 아닌가? 혹은 아수바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여리옷이 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후손들의 족보에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인명들, 지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가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갈렙의 계보에서 성막 제작하는 일을 주도했던 부살렐이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보면 부살렐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곧 회막과 증거교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아름다운 향이라. 물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한 곳에만 부살렐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부살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살렐, 히브리 말로는 부살렐, 또 부살렐이 좀 더 정확한 음역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친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성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부살렐대로 올리압의 도움을 특별히 받아서 앞서 이 출애굽기 26장 이후로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 또 관유와 향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맡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부살렐의 출생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역대기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성막을 세워주신다는 거고 성막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셔서 친히 거룩한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 준다는 이 사실이 포로에서 돌아온 교회, 에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형편에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친히 재건된 그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중건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는 사실이 있다면은,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시대의 교회로서 맡은 바 사명을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또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봉사한, 그 성막 제작하는 일을 말하자면 아주 크게 책임을 진 이 부살렐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 상 2장 50절 이하에서 갈렙이 에브라다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계보가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는 거기에는 훌의 아들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예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갈렙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소발, 살마, 하렙. 우리는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발, 살마, 하렙은 이후에 여러 족속이 그들에게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갈렙 자손 중에서 별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부살렐이 나와서 성막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력하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난 부살렐을 들어서 거룩한 일에 써주신 것입니다. 이 족보를 들여다보노라면은 역대기 저자가 람의 후손들의 족보에서는 다윗을 주변적인 인물로 격화를 시키는 듯하고, 갈렙 후손의 족보에서는 부살렐을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대로 보자면은 람의 후손의 족보나 갈렙의 후손의 족보가 교차적으로 두 번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족보의 중요한 내용이 앞에 나오는 셈인데, 그 부분에 주변적인 중심적인 교훈하고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역사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친히 그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직분과 소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직분 맡은 자와 소명 받은 자에게 그 직무와 소명의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직분과 소명을 행하는 사람 자신이 주목받을 이유가 없고,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낱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분을 생각할 때 사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직분해 주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더러 부족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하나님의 직분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사견이나 주장을 듣는 듯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장로가 신방을 하게 될 때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사롭게 대할 것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대해야 할 겁니다. 집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자비의 신방을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 동정이나 받을 그런 사람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줄로 알고서 겸손히 집사의 신방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시키신 공적인 일로 알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매우 사사로운 관계에서 매우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러나 참으로 소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해야 할 겁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소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가 족보를 적어 나가는 것을 보든지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쭉 참조해 볼 때, 그가 조금이라도 다윗의 직분이나
그의 직무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체 족보의 배열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서나가는 일에 있어서 왕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모를 수 없이 보여줍니다. 왕직이 제사장직을 도와서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룬 일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사관은 직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의 사이에서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쫓아서 우리는 범사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통해서 친히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부족과 연약과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부족과 연약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광의 목표로 여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에게 돌림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한낱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것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계보에서 우리가 살필 두 번째 주제를 간략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면이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타동성 있는 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물음은 역대기 저자가 아들인 이 갈렙의 계보를 써나가면서 그의 아버지 헤스론의 계보를 왜 언급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이고 따라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죠. 므낫세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혼인하게 됐는데 아마 그 딸의 이름이 24절에 나오는 아비야일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마길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절에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야가 마길의 딸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스론이 이 혼인으로 스굽을 낳았고 스굽이 야일을 낳았는데 이 야일이 길르앗 땅에서 23개 성읍,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서 23개의 성읍을 가졌습니다. 23절에서는 이 하봇 야일, 하일의 성읍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지명일소에 있습니다. 하봇 야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보면은 야일이 므낫세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32장 민수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지금 23개의 성읍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 야일이 그 촌락들 이름을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이라 성읍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론이 므낫세의 가문을 이어준 듯이 보입니다. 므낫세 가문은 가령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경우처럼 아들이 매우 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기상 7장 14절 이후에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계로 이 족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므낫세는 특별히 그 점에서 아들이 귀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스론이 이 므낫세의 가문을 이어서 야일을 낳아가지고 스굽을 낳고 스굽이 야일을 낳아서 그 므낫세 가문의 이름이 이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술과 아람이 이 야일의 성읍들을 빼앗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로 묶었죠. 이 그술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은 그 나라입니다. 다윗이 그술 왕 달메 공주 마아가와 혼인을 해서 누굴 낳냐면 압살롬을 낳게 되죠. 아시는 대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다윗을 몽진 떠나게 한 다음에 심지어 백주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인물 아닙니까? 아주
참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헤스론이 이 문하세의 가문을 이어주어 야인이 여러 성을 얻었는데 그걸 그술이 그때 빼앗아 갔었습니다. 좀 더 이후겠죠, 물론. 바꿔 말하면 역대기사가는 다윗 왕이 정략적으로 그술과 동맹을 맺은 것을 넌지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술이 겨우 이어진 문하세의 계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그런 그술과 혼인 동맹을 맺었고 그 결과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만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갈렙의 두 번째 족보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루키를 보면은 다윗의 고향으로 등장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주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 전형적인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그죠? 평형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곳이 라헬이 매장된 곳이기도 한데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기럇 여아림 지경의 한 장소라고도 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갈렙의 후손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에브라다도 이 갈렙의 계보와 관련됩니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었다 하였습니다. 이 지명으로 본 건데요. 이 지명이 다윗의 고향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무사히 안치하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줄곧 생각해오던 이 역대기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은 람 계보가 아니라 갈렙 계보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람 계보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실에 담긴 교훈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혼자서 나라 세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힘입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들어서 왕의 직분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그리고 하신 하나님, 유다 지파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사람을 직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직분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신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원칙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오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만 돌아갈 것이며 인생은 다만 하나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뿐이 없나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존재하는 그것이 언제든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이요 또한 저에게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진리를 늘 배울 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에서 그 실질을 점점 터득해 나가서 저희가 직분과 소명에 관하여 정당히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관해서 더욱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